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가를 반드시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지금까지 맺어온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영상, 리뷰 영상 이런 거 보게 되면 여성교회가 진짜 많은 일을 해왔구나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저절로 그냥 박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내적인 수고와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정삼재 장로님이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 오셨는데 그 순간순간 이루어진 많은 여성교회인들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오시면서 얼마나 또 소갈이 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또 어려우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들도 많이 맺히게 하시고 또 아마 제가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마 장로님의 10년 가운데에도 아마 성령의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많이 맺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장로님?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혹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안에 그런 육신이 피곤하고 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고와 애씀의 결과로 내 내면이 아름답게 성장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도 성장하고 또 내 인격도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여성교회,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혹 내 안에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더 해왔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내 내면에 아름다운 열매가 더 맺히지 않았다.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키면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 삶을 돌아봤는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별로 이렇게 맺힌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더 못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올해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았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품에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아멘. 육신의 욕망 꺾어버리고 세상의 유혹 다 꺾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 라고 다짐하시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에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그죠? 저희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내가 태어났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죠? 성령의 인태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렇죠? 5살, 6살, 초등학교 들어가도 잘 몰라요. 어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나를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학 들어가면, 청년이 되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몰라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봐야, 내가 부모가 돼봐야, 사실은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던 말씀들과 그 행동들과 그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택한이를 키워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를 이제 조금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때렸을까? 그때는 나를 때린 것이 그렇게 참 이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택한이를 이렇게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때리는데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잘 되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고치길 바라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매를 드셨구나. 잘 자라라고. 근데 우리 택한이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똑같구나 나랑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조금씩 좀 이해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놀라우신 그 뜻과 그 사랑과 그 계획하심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도 그렇게 물어본다면
선뜻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에 불평이나 불만, 원망, 걱정과 근심은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프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평안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근심, 그런 고난들을 장애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이렇게 불순종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인생 얼마 살아오지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울며 불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을 떠올려 주세요. 그런 음성들을 들려주시는 거죠. 정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요, 이 음성 하나가 딱 들려오면요, 제 마음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삶의 문제는 똑같이 있고요, 삶의 장애물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도 안 변해요. 똑같은데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제 자세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그거면 됐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자신감이 생기고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돌아온 탕자, 즉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부터 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던 큰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사실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 다 살펴봐야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비유라는 것이죠.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비유의 가장 사건의 촉발이 어떤 촉발이 일어나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물론 우리가 아버지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산을 이렇게 분할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유언을 남기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유산을 상속해주고 이런 일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고대 이 근동 또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는요,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자식이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말한다는 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불효막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상속해달라, 내 분깃을 달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부모님 빨리 죽으세요 이런 의미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불효막심했는지를 이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내 삶을 나도 찾아야겠으니까 아버지 원래 나에게 주셔야 될 그 유산이니까 나한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정말 어이없는 일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아버지 집이 아마 굉장히 부유했던 집 같아요. 근데 그 부유한 아버지의 집, 풍요로운 아버지의 집, 나중에 말씀 살펴보겠지만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조차도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의 집,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아버지의 집, 그죠? 근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건데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받아야 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원래 주셔야 될 그 몫을 나에게 주세요. 이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냥 당연히 나눠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유산을 상속한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둘이면 장자는 보통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둘이니까 이게 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갔을 거라는 거죠. 학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장자는 3분의 1을 갖고 이 둘째는 3분의 1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 3분의 1이어도 엄청난 재산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난 재산을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왜 멀리 갔을까요? 가까이 있으면 아버지가 자꾸 뭐라고 할까봐. 그죠? 아버지가 자꾸 참견하고 간섭하고 할까봐. 왜?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 하시잖아요. 솔직한 얘기. 그죠? 잔소리지만 어때요? 우리가 듣기는 잔소리지만 어때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 소리죠. 그죠? 그걸 내가 잘 귀담아 들었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다 부모님들이신데 아마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아들들, 딸들은 잔소리라고 여기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큰 소리잖아요. 그죠? 아들 잘 되라고, 딸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여겨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먼 곳으로 가는, 먼 곳으로. 아버지랑 소통하기 어려운, 연락하기 어려운 곳으로 그냥 먼 나라에 가버린 것이죠. 아예 나라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대요. 그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 아니,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 괜찮을 텐데 잘 사는 게 아니라 유산을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의 비참한 인생의 단면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어찌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아버지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처음에는 세상적인 만족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세상에서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다 누리면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이 둘째 아들이 꿈꿨던 아주 만족스러운 세상의 모습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 재산을 다 탕진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지꼴이 된 비참한 인생이 남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궁핍해졌어요. 근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여 산다. 이건 뭐예요? 종살이 하는 거죠. 종살이 하는데 그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죠? 나라를 떠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돼지가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돼지를 치는 일도 없어요. 돼지 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굉장히 하층민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쥐염 열매라는 건 돼지가 먹는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먹는 것이 쥐염 열매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값어치가 정말 떨어지는 굉장히 싼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구할 수가 없고 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돼지를 치는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해서 쫄쫄 굶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즉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는요, 그 쾌락을 누릴 때, 즐길 때는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세상의 유혹 속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방임하다 보면 점점점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세상을 추천하는 것이 화려하고 즐거워 보여도 결국 남는 것은 비참한 뿐이다, 허망한 뿐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두려워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둘째 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돼요.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참 비참한 내 인생. 이러면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서요. 그 비루한 삶을 살며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하는 그 비참함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그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내가 염치도 없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냐.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 하인으로,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 고달픈 삶을 겪은 이후에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삶의 그 실행을 옮기죠. 20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탕자가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떻습니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어때요? 이미 상고가 먼데, 거리가 이미 먼 거예요. 그리고 먼데도 어때요? 아들인 걸 멀리서도 보고 딱 간 거예요. 근데 몰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원래 처음 나갔던 그 몰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 짓거라고 돌아오는데도 그걸 보고도 멀리서도 아들인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가 그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비참함 속에서 결단했던 것, 마음속에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께 말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범죄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않고 그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무슨 얘기가 더 나왔죠? 이제 품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딱 끊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이제 찾았다 하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아들은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니까 어때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까 하인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하인 되겠다는 말은 해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때요? 그를 끌어안고 종들에게 말해가지고 아들이 얘기한 건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이미 뭐예요? 이미 그 아들이 돌이켰다는 걸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이미 몰골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미 다 그 마음에 용서한 거죠, 이미. 그죠? 그리고 이미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새 옷 갖고 와라, 가락지 갖고 와라, 신발 갖고 와라. 이건 뭐예요? 신분의 회복이에요, 신분의 회복.
원래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아무리 아버지를 배신하고 불효막심하게 돌아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늘 이 둘째 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아침이 되면 찾아 나와서 그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돌아오나 이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늘 변함이 없어요. 늘 변하는 건 누구죠? 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만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죠? 때로는 막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막 눈물 펑펑 흘려가며 회개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 또 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내 남편은 이 모양입니까? 저 남편 저렇게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내 아들은 왜 이럽니까? 저 아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면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오기만 하면 그렇게 먼 거리 있더라도 나를 알아보시고 먼저 달려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그 더러운데, 그죠? 냄새나는 돼지와 함께 뒹굴려 왔는데 죄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런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맏아들은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집 가까이 갔는데 막 풍류 음악 소리 들리고 막 춤추는 소리 들리고 옥자치껄한 거죠. 잔치가 일어나는 걸 안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종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야. 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집에? 이게 잔치 소리가 들리네. 그랬더니 종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었으면 어때야 될까요? 형의 입장에서 기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기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어떨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보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나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숨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고 내줘서 내 벗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동생 놈 새끼는 정말 아버지 그 죽으라고 막 이렇게 상속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먼 나라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가지고 다 먼 나라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 집골로 돌아왔는데 뭐가 좋다고 다 회복시켜주시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축제를 열어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이러면서 막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맏아들의 서러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네.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첫째 아들의 입장이라면 기뻐해내는 게 당연할 것 같아 상식적으로는. 근데 내가 진짜 그 입장에 대보면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말씀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죠? 늘 성실하게, 늘 근실하게. 지금 아들은 지금 와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뭐예요?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아버지를 위한 거였단 말이죠. 아버지의 땅을 일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자기한테 한 번도 평생을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아버지 말씀 거역하지 않고 살아온 자기에게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으라고 해주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거죠. 정말 서러웠던 거죠. 처음에
그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그 둘째 아들이 얘기했을 때 정말 열받았을 거예요. 이 첫째 아들도.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방법 안 하고 그냥 진짜로 3분의 1 딱 떼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때 나눠주셨어요, 같이. 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큰 아들에게도 맏아들에게도 준 거예요. 이미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자기가 상속받은 거예요. 이제 자기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근데 사실 이 유산이라는 건요, 유산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유산이라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이 아들들이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고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들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재산은 이 아들들이 한 건 없어요. 다 아버지 것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 건요, 이 아들들의 권리라기보다는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아들들은 어때요? 자기가 요청했어요. 요청하고 받아 누렸어요. 둘째 아들은 그랬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자기도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까지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게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구시냐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정말 부여막심한데 저 아들을 왜 저렇게 사랑해주고 나는 이렇게 찬밥 신세냐고. 이렇게 서러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맏아들은요, 늘 성실했지만 행복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산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그건 뭐였어요? 그냥 단순히 뭐였어요? 공적을 쌓는 것과 같았어요. 진짜 아버지를 기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예요? 결국 자기 공적을 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내가 이렇게 양을 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공적이 쌓이겠지. 그래서 내가 유산의 상속을 받을 때 떳떳하게 하겠지.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자꾸만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한테는 따뜻하게 한 번도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때요? 늘 행복하지 않은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실하게 살긴 살았는데 행복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장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둘째가 오히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지만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선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분노를,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분노를 폭발시키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에요. 사실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인생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언제나 선하세요. 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이 두 아들들에게 다 선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그런 분노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뤘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응?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니? 그러니 그렇게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게 너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아니겠니? 라고 지금 이 아들에게 타이르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요, 이 첫째 아들은 뭐예요? 맏아들은 뭐예요? 늘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어때요? 이 아버지의 모든 게 다 이 첫째 아들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염소도 첫째 아들 거고, 아버지의 양도 다 첫째 아들 거고, 아버지의 재산도 다 첫째 아들 거고, 아버지의 사랑도 첫째 아들 거예요, 다.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빗나가고 있으니까, 방탕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더 눈에 보였던 것 뿐인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 첫째 아들도 있고요, 둘째 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나는 첫째 아들 같아, 나는 둘째 아들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는요, 첫째 아들도 있고요, 둘째 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가, 그러니까 떠났다가 방탕한 삶 살다가 다시 돌이켜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오히려 새롭게 생명으로 돌아온, 구원받아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성교회는 특히 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교회는 늘 충성하잖아요. 그죠? 제가 봐도 노를 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 딱 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참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참 우리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여기고 정말 순종하시는구나. 참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그런 마음을 들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나? 내가 이렇게 뭐 회장으로, 뭐 임원으로, 또 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봉사하는데, 남들 다 춥다고 전도 안 나올 때 난 전도 나갔고, 남들 다 김장 안 나올 때 난 김장, 나 허리 아파도 김장하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안 베풀어 주시나? 오히려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저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게 사는 것 같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막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남편도 막 잘 되고, 사랑받게 해주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로 남아있는가? 지금까지 꾹 참으면서 오긴 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똑같이 사랑하세요. 아멘.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우리의 두 아들들에게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아들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성교회 우리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켜봐야 할 건, 정말 내 안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혹시 내가 둘째 아들처럼 내 마음을 이렇게 막 돌이켜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럼 돌이켜야 되고요. 또 첫째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공로 쌓기에 그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 자신을 위한 그러한 행위는 아니었는가?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처사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담임 목사다 보니까 신방을 자주 가시잖아요. 네. 신방을 가면 이상하게 하루 내내 가는 집집마다 어때요? 똑같은 반찬, 자기가 좋아하는 똑같은 반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마지막 집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 집사님 이상한 게 있는데 오늘 가는 집집마다 이 반찬이 자꾸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전화하신 거죠. 다들 자기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첫 집에 갔던 그 분이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 보니까 이 반찬에 젓가락이 많이 가시더라. 이걸 전달한 거예요.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딱 보면서 참 기쁘기도 했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우리 성도들도 담임 목사 왔다고 그렇게 정말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젓가락이 어디 가는지 그걸 신경 쓰면서 집중하고 보다가 많이 가는 젓가락들, 많이 하는 그 반찬을 다 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보고 있는가? 주여. 그걸 생각해보니까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내 마음, 내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내가 젓가락 이리로 갈 테니까 반찬 준비해주세요. 이게 내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거기가 아닌데 내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젓가락이 어디로 가 있는지 생각 전혀 안 하고 내 젓가락만, 내 반찬만 생각하고 있는 저의 정말 불충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또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있고 또 이 사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다 똑같이 가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반찬 주세요. 이거 안 주면 투정하고 애기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가는 곳에 나의 손과 발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회 연합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애쓰며 헌신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도 열심히 수고해 왔는데 하나님 11월 달 또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또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신경 쓰고 집중해보며 그곳에 나의 마음을 쏟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정말로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